오늘 정말 부활의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아주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창조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도 보면은 그 탄신일만 있지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부활절이라든가 열반에 들어가는 날을 축하한다든가 그런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사실 장례를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시신에 향품도 바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좀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릴까 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세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을 옮겨주려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혔던 돌이 굴러져 있고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지 하고 무덤 안을 몸을 구부려서 들여다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은 없고 흰옷 입은 천사만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천사가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까지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있는 무덤과 그 안에 있는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어리둥절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이 아파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들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보인 사람 자기를 나타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와서 여자야 왜 우느냐 하고 묻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라비오라고 이렇게 라오니오 하고 랍비라는 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주님은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슬퍼하며 울던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눈에는 광채가 생겼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말하고 주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저녁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병들과 함께 자기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것이고 또 어쩌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받을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이 여러 겹으로 문을 닫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모든 문마다 다 잠궜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은 대문도 있어야 되고 또 중문도 있어야 되고 방문도 있어야 되니까 문을 겹겹이 잠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겹겹이 닫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나다 문 좀 열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뚝 나타나서 서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점잖게 표현해서 영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쉬운 말로는요 귀신이라고 봤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하고 더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못 박혔던 손자국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 예수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활의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6절에도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뭐 예수님은 우리가 다 책임진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가장 예수님이 신임했던 베드로조차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냘픈 여자들과 이름 없는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다음에 장례를 모시는 것도 예수님의 12제자는 거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를 때까지 제자들은 얼굴 한번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몸으로, 그런 자세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지금 붙잡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자기들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겹겹이 닫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없는 용서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말씀기에 모든 성도님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실 참 불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불안을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미국은 또 시작은 동맹군들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지가 일으키고 또 호르무즈 해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뭐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원자재가 많이 나오지 않는 나라라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팔아야지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자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물가가 오르고 어디서 뭐 쓰레기 봉투가 모자랄 거라고 하니까 소문이 다 나가지고 뭐 다 사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사는 아파트 옆에 마트에 가보니까 벌써 쓰레기 봉투가 없대요. 뭐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안 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챗GPT에게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불안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장년의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약 80에서 85%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 어디서 봤을 때 한 2016년도의 기록인데요. 2016년도에 청년들의 불안도는 현재보다 10% 낮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촘촘하게 복지를 뭐 베풀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불안 비율은 발전했다고 하는데도 더 높아진 겁니다. 청년들은 취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또 뭐 소득 대비 생활비가 너무 많이 올라요. 뭐 그냥 정부에서 재정을 푸는데 결국 이것은 처음에 받는 거는 없는 사람이 받지만은 그 돈은 다 있는 사람대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플레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집값은 팡팡 뛰어 올라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청장년들에게 불안 요소로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년은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 있다고 GPT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실 불안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외교나 모든 부분에서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빈다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불안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없겠죠?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신 이 명령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과 성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평강을 얻고 싶다라고 해서 평강이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처음에 1장 2절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냉랭했던 그들의 가슴은 예수님 사랑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에 넘쳐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예수님은 왜 숨을 내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멈춘 사람들은 그저 흙덩이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진 사람은 흙만 남았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후하고 내셨습니다. 이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요.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해서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하신 이 말씀은 결과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이 결과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남편, 자녀들, 내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방치한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권세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부활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